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눈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시력의 차이는 있어도 보는 눈의 단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염두에 둔 것은 보지 못하는 눈이 있더라고요.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두 번째는 보는 눈도 있고요. 그리고는 좀 더 밝게 보는 눈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눈. 오늘 보지 못하는 눈은 니고데모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 회원입니다.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자죠.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주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랬죠? 아니,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요. 또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적으로만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의 세계는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잎이 보이고, 꽃도 보입니다만은 우리는 뿌리까지는 안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 부부는 자꾸 싸우지?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자꾸 문제가 생기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환란이 끝나지 않지? 어떨 때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저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질 텐데, 이런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못 보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보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그래도 맞는 성경적인 그러한 해석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자, 썩지 않을 씨가 말씀이에요.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씨가 자라나야 되겠죠? 그 씨가 자라나려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멘 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난다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나면 육신은 우리가 존재해요. 그러나 이 육신으로만 존재하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위로부터 나면 거듭난다. 이걸 위로부터 난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병아리를 생각해 보면 쉬운 이치로 깨달아질 거예요. 계란이 있지만 똑같은 계란처럼 보이지만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는 거예요. 무정란은 아무리 부화를 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유정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정란은 부활을 하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지면 유정란과 같은 우리가 영원히 부활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세주 되어 주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거 그냥 보이는 것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아는 것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막 힘있게 외치시는 음성이 세례요한 같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엘리야 같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레미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영안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례요한 같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엘리야 같습니다. 죄 지은 백성들을 향하여 연민의 눈물을 흘리시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면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영은 피를 흘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내 죄 사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흠없는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이 변함없는 예수님이 구세주시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건 교회가 그냥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으로 보게 되어지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기초가 무엇인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땅에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교회의 사명은 천국 보내주는 것인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본다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란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건물만 보일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보일 것이고, 교회에 재정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느냐, 이것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똑똑히 떠서 보면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교회가 아니라, 물질적인 양을 가지고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가 보여질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천국 보내주는 것,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천국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을 해야 됩니다. 불뱀이 나왔습니다. 불뱀이 물었어요. 광야의 불뱀은 독뱀입니다. 물리면은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죠.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불쌍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 달아라,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 놋으로 뱀을 만든 것이죠. 놀랍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던지죠. 여러분들, 그 놋뱀의 능력이 있습니까? 놋뱀의 능력이 없어요. 놋뱀은 놋뱀이에요. 치료하는 능력이 놋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치료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뱀처럼 마귀에게 물려서 죄의 독성이 퍼져나갈 때 우리를 살리는 힘, 우리를 건지는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는 능력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한편 강도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좋은 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러한 강도질을 한 사람, 강도짓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쪽 강도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다고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줄 안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볼 수 없었던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조롱을 하는 사람. 그러나 한편 사람은 평생 강도짓을하며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좀 더 깊이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처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출산 소식을 듣고 병원 신방을 갑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닮았네? 혹은 아빠 닮았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엄마 닮았느냐 아빠 닮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어져요. 엄마도 아빠도 아닌 것 같으면 뭐라고 그러죠? 할아버지 닮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할머니 닮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크면서 아이들이 달라져요. 어렸을 때는 분명히 아빠 닮았는데 크면서 엄마 닮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닮았는데 크면서 아빠 닮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커가면은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지 못하는 단계에서 이제 보는 단계로 왔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나면은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어지면은 아직은 이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뚜렷한 구별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악을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과거에는 TV 보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샌가 또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좋아지고 세상 노래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찬양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나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자꾸 또렷해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또렷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봐요. 좀 더 하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좀 더 믿음의 세계를 깊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요.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할 줄도 알고 가고 싶고 하지만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보고 좀 더 맑게 보고 싶지만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마치 백내장에 걸리면은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뿌옇게 보이다가 너무 맑게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뿌옇게 보이는 것, 가로막고 있는 것을 긁어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자꾸 뿌옇게 뭔가 이렇게 이끼처럼 끼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 현대에서는 중독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영혼을 파괴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어요. 빈센트 펠리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빈센트 펠리티 박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내렸는데 그 보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만족 직전까지 가게 해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모자란다. 만족 직전까지 가게 해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모자란다. 이 말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까지는 안 줘요. 만족 직전까지 가게 해줘요. 아무리 해도 모자라죠. 모자라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게 되겠죠. 그 아쉬움 때문에 또 하게 해요. 마약을 예로 들죠. 마약이 만족까지는 안 줘요. 만족 직전까지 가게 해줘요. 그러나 아쉬움이 남으니까 또 하게 되어지죠. 마약 중독이 되죠. 술이라는 것이 참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화날 일도 있고 걱정할 일도 있고 잊혀지게 만들 것 같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 같다. 하지만은 술이라는 것이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하는 거예요. 아쉬움을 남깁니다. 또 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이 떨릴 정도로 중독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 만족을 줄 것 같지만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아요. 그 아쉬움 때문에 그 성공에 대한 집착을 못 놓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그걸 놓지 못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쾌락이요. 내가 이 쾌락을 추구하면은 만족을 줄 것 같지만은 만족 직전까지만 줍니다. 아쉬움을 남겨요. 그래서 또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나는 쾌락에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어지죠. 이 빈센트 펠리티 박사의 이 얘기가 참 마음에 공감이 갔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만족을 안 주면은 괜찮을 텐데 만족 직전까지 주는 거예요. 만족 직전까지. 그래서 조금 모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그래서 중독을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결심해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중독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야 돼요. 중독보다 더 강한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불로 중독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뭘로 태워요?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하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 중독에 이르는 죄. 중독은 우상 숭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백내장이 끼었을 때 깊이 볼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도 뿌옇게 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긁어내야 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십니까? 교회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외형을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니고데모와 같은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 세상적인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사람들로 채워야죠. 맞습니다. 사람들로 채워야 하지만 그거보다가 먼저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의 소리가 크고 기도의 소리가 크고 찬양의 소리가 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지옥을 불태우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제가 사순절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주제를요, 광야 넘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뭘 내셔요?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뭘 내세요? 강물을 내십니다. 그의 백성으로 마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넘어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은 영의 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보는 것 아니에요. 니고데모 보세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라고 다 보는 것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를 보면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좀 더 밝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눈에 있는 백내장과 같은 거 긁어내야 돼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긁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설 수 있다면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사람은 더 깊게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eme.